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환난에 넘겨주고 주겠고 죽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다는 건가요? 맞다면 죽음을 각오하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이게 참 좋은 질문이잖아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찾아봅시다.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7절부터 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지난해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혼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이 말씀에서 그때 처처의 기근과 지진, 마지막 징조가 나타날 때 사람들이 너희를 혼란에 넘겨주겠다, 그때 넘겨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찾아봅시다. 21장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1장 10절입니다. 또 이러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나겠고 처처의 큰 지진과 기근과 원력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을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 명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기 봅시다. 처처에 기근, 지진, 온역, 그 하늘로 큰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이 마지막 징조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징조가 나타나는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저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난 혼란과 핍박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속에서 이제 크리스찬들이 역사 속에서 정말 많이 죽임을 당하고 혼란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겁니다. 땅끝까지 전해지고 그 다음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운적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이제 12절에 말씀하기를 이 모든 일을 전에, 이 모든 일은 처처의 기근과 지진, 온적 이런 징조들이 다 나타나는 것이 마지막 때잖아요. 이 모든 일을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고 너희들이 엄청난 혼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는 끝까지 견디는 것이 그 사람이 정말 확실하게 구원받은 외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시면서 또 예수님이 이제 처처의 기근과 지진, 온적이 있을 걸 말씀하시면서 그때 또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누구에게 말하는 거냐 하면요, 이게 주로 유대인에게 하는 말인 겁니다. 반유대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반유대주의.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24장은 반유대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주로.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21장에서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고 무소일고 하늘로 흔진주가 있는데 이 모든 일 전에, 그러니까 이 마지막 징조가 나타나기 전에, 즉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죽으시고 부활할 때 하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심으로 이제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과정 2000년 역사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또다시 뭘 말하냐 하면은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적이 있는 이때에 또 이런 일이 있는데 반유대주의가 번성할 걸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일을 전에 하는 12절부터 19절까지는 이 마지막 징조가 나타나기 전에 크리스찬들이 엄청난 혼란과 핍박과 고난 받을 걸 말씀하신 거고,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것은 이 마지막 징조들이 나타날 그때에 있을 거 말한다고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반유대주의가 나타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24장 봅시다. 24장 8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혼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 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여기 이제 마태복음 24장이 이제 지금 주로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이방인도 포함되지만 지금 유대인들에게 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22절 봅시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하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강구절을 찾아볼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21절. 먼저 17절부터 봅시다.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책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 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하면서 장차 갑자기 어디로 넘어가냐 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제자들이 이리 가운데 있는 양 같아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미움을 받는데 그 얘기하면서 장차 여기 갑자기 마지막 때로 넘어가서 유대인들이 이제 혼란받을 걸 말씀하는 겁니다. 장차, 자,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동네, 지금 장차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시대에 박해를 엄청나게 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9절 이하인 거예요. 9절에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장차하는 이거 말씀하고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혼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가 처처의 기근과 지진, 온역 이런 징조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도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지만요, 지금도 전 세계 사람이 유대인들을 미워합니다. 미국도 그렇죠. 유럽도 유대인들 박해를 많이 하니까 네타냐후가 빨리 들어오라 그리고, 러시아도 유대인들 되게 싫어하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유대인들 하나같이 이상하게 싫어해요. 그래서 7년 혼란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야곱의 혼란 때라고. 히틀러가 유대인 죽인 것은 약과입니다. 유대인이 한 3분의 2 정도가 한꺼번에 결국은 죽임 당해야 되는 거니까, 예레미야 3장에 말씀하기를 이 7년 혼란을 다른 말로 여호와의 날, 여호와가 주니까 주의 날, 그렇단 말입니다. 어린 양의 진노, 또 다른 말로 야곱의 혼란 때라고 돼요. 야곱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피할 데 없는 엄청난 혼란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벌써 수침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종말론을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반유대주의가 극성 부린다는 걸 계속 브리핑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7년 혼란 전 3년 반 동안에 한 명도 안 빠지고 이스라엘 땅에 다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다 들어가는 이유는 반유대주의가 이제 극성을 부리니까 유대인들이 결국은 자기 땅에 다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 살고 있는데 에집트에서 대접 잘 받으면요 출애굽할 생각 안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갈 때 이유가 뭐냐면은 이방 땅에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으면요 안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복음자를 흐트러뜨리고 유대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혼란 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7년 혼란 속에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성도지 않습니까? 그 중에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서로 잡고 죽이고, 그 말이 성경에 자세히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반유대주의가 이제 극성을 부릴 것을 말씀하시고, 사실 크리스찬들이 옛날보다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은 지금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박해 속에 오면 오죽이나 좋겠어요. 그럼 바짝 긴장해 주님 만날 텐데, 주님 오실 때 박해는 너무 드물고 반유대주의는 극성을 부리고, 주님 마지막 오실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크리스찬들은 뭐 하고 있느냐? 열처녀의 비유에 뭐라 했습니까?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잘세. 박해 속에 있으면 못 자지요.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믿음입니까? 과부 같은 믿음 보겠느냐?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식으로 돼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대다수가 이렇게 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신에 푹 빠져 살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박해받는 일은 있지만은 그게 그렇게 많지 않고, 주님 재림이 다가올수록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크리스찬들도 그냥 졸고 신앙의 잠을 자고, 그렇게 하다 주님 갑자기 만날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기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뜻밖의 덕구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걸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턱과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되잖아요. 그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처처의 기근과 지진, 원적 이런 마지막 징조들이 나타나기 전에 복음 전해지는 과정에서 크리스찬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전해왔는데 이제 마지막 징조가 나타나면서는 특별히 반유대주의 붐이 크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크리스찬들도 물론 박해받는 일이 있지만 그건 드물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있다가 다 졸며 자고 있다가 주님 만나니까 임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 보겠느냐, 과부 같은 믿음 보겠느냐, 하나님 역사를 끌어내리는 믿음 보겠느냐, 그 믿음 보기 어렵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징조 얘기할 때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이제 증거 같은 거 좀 막 보여주면 좋은데, 유대인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고 있는지 그걸 좀 쫙 보여주면 좋은데요. 유대인들은요, 이제 결국은 다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39장에 한 명 땀 빠지고 다 돌아간다, 그 말이 맞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얼마나 미워하면 다 돌아가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러니까 박해가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있어야 좀 바짝 기정할 텐데 편안하고 하니까 점점 육신으로 빠져드는 거예요.